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동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꿀송이 보이학교티 2025년 4월 8일 화요일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7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큐티를 하는 것,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엄청난 특권이고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뵙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런 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말씀해 주셨던 솔로몬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견책하고 경고하고 권위의 말씀으로도 오시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사랑과 거룩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균형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가 휴스턴에 굉장히 그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큰 체육관을 교회당으로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 목사님은 맨날 설교가 365일 항상 잘 되는 나요. 성공하는 나, 잘 되는 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이 솔직히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전체를 쭉 계속 읽어보시면 제 말이 맞는지 세계에서 그렇게 크다는 교회 목사의 말이 맞는지 분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나보다 잘된다, 복받아라 그 말씀만 하십니까? 물론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경고하시고 견책하시고 꾸중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런 말씀도 많은데 어떻게 주의 종이 편식을 해가지고 양들에게 모든 말씀을 66권의 성경 말씀을 골고루 먹여야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양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여불어갖고 균형 있게 신앙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그것을 결코 좋은 교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가니까 철저히 느낌이 교회가 마케팅이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완전히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미국이 실용주의의 나라잖아요. 교회도 완전히 그냥 무슨 완전 회사처럼 마케팅을 해가지고 기도도요. 참 그 교회 좀 할만한 사람들을 딱 수십 명을 세워가지고 각 코너에 세워놔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집에 문제가 있거나 자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요.
그럼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올 건데 그걸 뭐 목사님 혼자 어떻게 다 기도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수백 명을 다 코너에 쌓아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그 교인들이 줄 서서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들 다 안수 기도해줘. 그것도 하나의 기도도 나 이게 무슨 마케팅 하나 느낌이 될 정도로 참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약한데 인간은 많이 모이면 큰 교회, 대교회, 대목사님 쬐깐한 그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는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고 목사님도 불쌍해 보이고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기준이 다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왕기상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읽어보면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 왕궁 건축까지 다 마쳤으니까 여호와의 성전 건축한 것은 꽤 시간이 지난 거죠. 다 이제 건축 사업을 평생에 너무 많이 해버려갖고 백성들이 진짜 힘들었죠.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가서도 설교를 듣는데 근데 나는 설교만 목사님이 하려고만 자매하브로니 이상하단께. 우리 지금 유튜브로 우리가 꿀송이 이거 말씀 나눌 때도요. 어떤 분들은 참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댓글로 또 개인적인 문자나 또 카톡으로 이렇게 참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뭐예요? 아무런 감흥도 없고 말씀이 심령에 다가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도 있고 뭘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어떤 장로님 이렇게 제가 아는 장로님 뵈면 그분은 진짜 내가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게 그분은 마음밭이 옥토밭 같아요. 별거 아닌 설교라도 하나님 본문을 가지고 잘 말씀을 전하면 누가 전해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해가면서 어째 그렇게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눈물도 흘려 쌓고 참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강팍한 심령들은요. 설교 시간 내내 볼 생각하고 잠만 자다가 끝났다가 먼저 사람들하고 인사나 하고 가버려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남아있고 내 귀에 윙윙 돌고 그게 복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서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또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죠. 전에 성전 지었을 때도 나타나죠. 지금 이 열왕기상 6장 1절 2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나타나신 시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니까 이때는 솔로몬이 1000번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기브온에 나타나신 때로부터 거의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20여 년이 흐른 때다. 겁나게 오래됐습니다. 성전을 봉헌한 지도 어느덧 13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요. 지금 13년이나 지났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한 지 13년이나 됐는데 이때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의 이런 질문에 정말 지혜롭게 딱 주관식으로 제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내가 밥이라도 사드리고 어째 그렇게 귀한지, 어째 그렇게 지혜로운지, 뭐 성경을 목사님이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벌써 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엄마 목사님 그런 걸 나하고 우쭈고 한다요. 엄마? 나 몰라요? 네. 아니 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끝난 13년이나 지난 때 다시 열왕기상 6장 1절 2절에 솔로몬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항상 성경은 뭔가 질문을 해야 자기가 안 잊어버리고 마음에 딱 오래 간단게 왜 나타나셨지? 왜 뭔 일이 있었나? 그것은 솔로몬이 통치한 지 20년이 지나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해이해질 수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영적인 각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대답을 듣고 보면 아따 겁나 쉽네. 쉽지요. 근데 해답을 듣기 전에 물어보면 왔다 왜 이렇게 어렵다냐. 사실 저는 쉬운 것만 물어봐요. 쉬운 것만. 정신 차리라고 해이해지지 말라고 그 말씀 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지 뭐. 마음에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걸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의 힘이 온 세계에 지금 미국처럼 막 최고조에 오른 상태. 아주 그냥 트럼프가 다시 재선돼가지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온 세상의 관세를 폭탄을 그냥 때려 부르는데 아이고 도끼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을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전국에서 일어난대요. 한 60만 명의 미국인들이 거리로 튀어나왔어요. 트럼프 물러나라.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을 때 좀 겸손하게 행하면 안 돼요. 미국만 잘 되면 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욕심 많고 무자비하고 자기하고 정치적인 의견이 틀리면 죽어야 된다 그러고 무섭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기독교인들 보면 내가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떻게 같은 기독교인에서 나 부끄러워 죽겠네. 창피해 죽겠네. 무슨 저런 기독교인들이 다 있다냐. 무슨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워야지. 아무리 의견이 다르고 뭐가 다르다고 해도. 안 그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이 말씀까지 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예. 이때는 성전을 봉헌한 지가 13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눈과 마음이 항상 솔로몬이 만든 전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이에요. 영적인 리더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제일 우리의 복의 키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니다. 열왕기상 6장 4절 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7절 9절에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진짜 무서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년 전에 왕이 오른 지 얼마 안 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복 주셨던 말씀에 비하면 이날의 말씀은 너무나 강하고 준엄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날 솔로몬에게 이처럼 무서운 준엄한 말씀을 주셔야 했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 모든 것이 처음이고 경험이 부족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던 그 시절에 비해서 이제 솔로몬은 그 시대에 지금의 미국처럼 온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되고 부귀 영화가 말도 못해 얼마나 유명했던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려고 여러 나라에서 줄을 서서 왔습니다. 남방 여왕 스바 여왕도 와서 그 칭송하고 감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던 그 시절 하나님은 그러는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져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공이 한창 꽃피울 때 지금 한국의 벚꽃처럼 피어날 때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너희들의 나라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수군수군하게 어쩌다가 저렇게 폭삭 망해버렸다냐. 웜에 폭삭 망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성공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저도 명심하고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솔로몬이 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부질없다. 참 저하고 가까운 우리 카프카 아프리카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교통사고로 금요일 날 철하기도 하고 토요일 아침 일찍 자기 아들 대학교 보내준다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니 인생의 생명이 뭡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다고 주님 말씀. 제가 이렇게 목회자 흑인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과부 되신 사모님들이 와서 인사해요. 목사님 저 누구 목사 부인님이 그때 내가 장례식에 갔었죠. 예. 사랑했던 내 동역자들 형제들이 많이 세상을 순간에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그냥 떠나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내 맘대로 됩니까? 좀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고만장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크게 부흥되고 많이 모인다고 그냥 함부로 나대고 함부로 그냥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뻘소리 했었고 오직 예수만 전파하지 않고 다른 우상 끌어들이고 그래서 정치 성향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더 부흥이 되면 계속 그렇게 하랍니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사람이고 모든 성향의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경향의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정치 집단화가 되면 그게 진짜 교회요? 교회가 아니지. 그건 정치 집단이지. 제발 정신 차리시고 원래 처음에 그 첫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직 예수님만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한국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참 솔로몬이 유명해지고 지금의 트럼프처럼 잘 나갈 때 솔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너 교만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잠깐의 지금의 아버지 영화에 도취되지 말고 지금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될 때 더 조심하고 잘 될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세